127편은 제가 혼자 봉독해 드리겠고요. 128편은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28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또는 누림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관계성에 의해서 행복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족과 함께 행복, 또 주님과 함께 행복, 그리고 교회, 성도와 함께 행복, 또 사명과 함께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명이 얼마나 행복할까, 또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성도들이 감당해 나갈 때 얼마나 행복이 있을까 하는 것을 그냥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걸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다가도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목숨을 내놓고 즉 죽기까지를 각오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한 행복이 없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을 고백하면서 주를 섬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보고, 그래서 이번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행복을 좀 찾아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지금까지 행복함으로 온 분들은 더더욱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해 나감과 함께, 혹여라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멀리 있다라고 여겨지는 분은 말씀 속에서,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각자가 행복을 찾고 행복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전제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만 보더라도 오늘 우리는 구원을 통한 기쁨과 감격이 있고 분명한 행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정의는 무엇일까 이런저런 모양으로 생각을 하다가 각자 행복이라는 기준이 다르고 또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은 다르겠지만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행복편에서 톨스토이가 표현한 내용 하나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속에서 행복을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펼쳐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속에서의 행복, 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음으로써의 행복,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그래서 서로 공유되어지는 오고 가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걸 또 달리 표현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하고 인간 모든 사물에 애정을 쏟고 사방팔방으로 그물을 쳐서 걸려든 모든 것을 구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삶의 영역 속에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와 연관된 모든 것들이 다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행복한 자가 되기 바라고 내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는 사랑이라고 하는 습관에 빠지라는 거죠. 사랑도 습관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습관이고 사랑을 받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습관이에요. 상대가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 자세, 의지도 필요하고, 그리고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또 사랑을 펼치는 게도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율법,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함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수없이 고백하는 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많이 하죠. 그러면 그 고백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함을 전제해 놓고, 그럼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는 어떠한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내 이웃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10분의 1 정도는 사랑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것을 말 그대로 입을 열어 고백하는 부분만 보더라도 내가 누군가 사람을 대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 몇 번이나 하고 있을까? 하나님께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수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땅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의 비중이나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사랑의 비중이나 동등함의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동시에 펼쳐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습관에 빠지고 그 사랑의 습관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한 기쁨, 행복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4가지의 측면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 우리의 행복,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입니다.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되어지는 2절에 표현된 내가 복되고라고 하는 말은 내가 행복해지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행복하리로다 라고 말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자로 선택하셨고 행복을 선언해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는 행복해지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걸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심, 그리고 네가 행복해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걷는다, 어떻습니까? 사실 주님의 길을 걷는다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냥 세상의 이치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사업을 같이 할 때 동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동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끼리 동업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이 동업이,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잘 되지 않는 것을 봐요. 동업을 하면 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사업이면 사업의 번성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는 서로가 견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동업은 제쳐두고 교회 안에서 동영 내지는 혹은 목회자의 세계 속에서 공동목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공동목회라는 표현을 쓰는 교회들을 보면 어떤 측면에서 공동목회를 하느냐?
제가 그러한 교회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님을 전제합니다. 대개 공동 목회를 하는 교회들을 보면 아버지가 목회자고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되어서 은퇴할 때쯤 돼서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 몇 년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2, 3년, 1, 2년 정도 보내는 그 기간을 공동 목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공동 목회가 아니에요. 공동 목회는 뭐냐? 설교 목사가 있다면 행정 목사가 있고 교육 목사가 있고 음악 목사가 있고 각양의 기능에 따라서 다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져서 한 교회를 함께 공유하고 세워나가는 것이 공동 목회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는 전임이 후임과 잠시 함께 머무는 것, 그것을 공동 목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대개 어떻게 되냐? 말씀드린 대로 물려주기 위한 공동 목회를 말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공동 목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에도 공동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여기서도 삐걱거리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설교 목사, 행정 목사, 교육 목사 또는 음악 목사 이런 정도로라도 기능적으로 일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도 잘 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목회자들의 세계의 문제도 있지만 성도들이 바라보는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담임 목사라는 측면으로 볼 때 설교하는 목사만 우선으로 두고 그들만 담임 목사처럼 여기다 보니까 다른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공유하면서 그들의 은사에 따라서 목회를 하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누구의 책임 여부를 떠나서 뜻이 잘 맞으면 되어지는데 자기들끼리의 뜻도 맞지 않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뜻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걸음을 같이 한다라고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과 걸음을 같이 하고 계십니까? 뜻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동행이 될 수 없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도 뜻이 맞아야 함께 길을 즐겁고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거지, 뜻이 맞지 않으면 티격태격 싸우면서 어느 순간 갈라서 버리고 그래 너는 가라 나는 뒤돌아가겠다, 이렇게 되는 게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과 걸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행복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6편을 여기다 그대로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셔서, 즉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육체가 안전하고 생명의 길이 보여진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을 경외함, 즉 하나님과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으로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복 주시는데 행복해진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바 시편 기자가 이 부분을 단호하게 선언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는 의미를 두고 오늘 가족과 함께 행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127편 1절에서 말씀하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 여러분 개인의 행복,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가운데 행복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어떤 자리에 세워주심도 행복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잘 세워주심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속에서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전제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마도 그 이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대부분 솔로몬과 다윗에 의해서 되어졌겠죠. 자,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속에서 성전 누가 건축했습니까? 솔로몬이 건축을 했어요. 표면적인 것 솔로몬이 건축한 겁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만들어 놨어요. 물자를 준비해 놓았던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또 무엇을 건축하죠? 자기 왕궁을 건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럼 왕궁은 자기 좋은 대로 건축했다 손치더라도 성전은 어떻게 건축을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규격대로, 식양대로 또는 모양대로 건축을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는 몇 규빗으로 하고 광은 몇 규빗으로 하고 길이는 몇 규빗으로 하고 층은 몇 층으로 하고 창은 어떻게 낼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설계를 해주고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누가 제시합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노아가 그냥 방주를 만든다면 노아의 편리대로 방주를 만들 겁니다. 못 만들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을 것을 상세하게 다 허락해 주시고 그대로 지으라고 말씀하고 노아는 그대로 순종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지어졌고 그것으로 창조의 역사가 끝나는가 하는 그 시점에 새로운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있고,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방주에 탄 짐승들로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솔로몬 성전을 건축해요.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성전을 지으면 돼요. 솔로몬은 쓰임받는 존재지 실질적으로는 다 하나님께서 지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축하신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쓰임받고 그렇게 자기가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성전, 궁궐 또는 성전. 그러면 이것을 작은 단위로 와서 우리의 가정, 집이라고 하는 이 가정, 아니면 주택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건물적인 집의 구조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심,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서로의 관계,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라고 하는 이 관계성도 하나님이 세워주심 속에서,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비로소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파수꾼이 밤새 눈을 뜨고 파수한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가리워 버리면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러면은 전쟁에 실패하고 맙니다. 경계에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적을 보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지켜 보호해 주실 때, 그래서 파수꾼이 적을 보게 됐을 때 그때 나팔을 울리고 우리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음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행복함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때를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이후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거기에 각종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와 각양의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피라미드 구조로 올라가다 보면 정점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부터 선언되어지는 속에서 사람이 중심에 들어가 있고 그 외의 것들이 다 사람을 위해서 지어지는 내용들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점에 있든 중심에 있든 나머지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들의 정점과 중심에 들어가도록 했어요.
그렇게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었죠. 우리는 그것을 제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정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두셨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가정과 교회는 일치되고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가정이라고 말하는 이유, 성도와 성도 간에 각각의 남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관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건강하고 말 그대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범주 안에 우리가 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거기로부터 불행은 시작됐어요. 이미 우리는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셨는데 거기에다가 잠시 후에 아내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미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고 그들이 다 누리며 살아가는,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허락해 주셨던 그 허락을 받고 온 우주 만물이라는 표현까지도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돌보도록 허락된 인간이 범죄함으로 오히려 숨게 되는,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다스려야 될 자연으로부터 해를 입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을 벗어났을 때 갖게 되는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27편 1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내용 속에서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행복, 어쩌면 아주 근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아내를 통한 행복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말해요.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여기서 집 안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은밀한 곳을 이야기해요. 말 그대로 부부만이 거처하는 공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서로를 대하는 그들의 관계성은 말 그대로 행복인 거예요. 아내로만 지칭했으니까 남성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내로 지칭되지만 이것을 서로로 관계로 본다면, 서로의 관계로 보면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 역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거지요. 포도, 한 알의 열매로 맺혀진 존재가 아니죠. 여러 알들이 맺혀져서 우리는 포도는 송이라는 개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포도 같은 경우는 송이가 뭉쳐서 굉장히 커다란 그러한 포도송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포도송이는 어떤 의미를 가져오느냐? 한 알이 아니라 여러 알로 만들어진 풍성함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윤택해진다는 의미도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포도송이가 풍성하고 윤택하다면 남편들은 아내애가 결실한 포도송이 같아서 아내애가 허락하는 풍성함과 윤택함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서 동일하게 풍성함과 윤택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존재로, 가치로 서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 속에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부부를 가족의 기본 단위로 두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시 율법학자의 질문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 마땅히 고백하고 있고 이웃 사랑 고백하는데 우리의 이웃, 학자들뿐 아니라 설교자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과 관계된 또는 가정과 관계된 어떤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의 내용은 한결같이 동일해요. 뭘 말합니까? 내 이웃, 가장 가까운 너의 이웃은 아내 또는 남편이라는 거죠. 그럼 그건 더 말할 것 없이 부부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부간에 가장 가깝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행복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풍성함과 윤택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서로 그렇게 누리고 바라는 그런 관계로 아름답게 행복을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 나이에 지금까지 살았는 데가 아니라 지금이 더 오히려 노년의 때일수록 배우자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더욱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내 혹은 남편을 허락하셔서, 즉 부부로서의 삶을 통해 행복한 삶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행복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 자녀를 통한 행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128편 3절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까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에 하나님은 자식들을 허락하셔서, 즉 자녀를 허락하셔서 가정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자식은 말 그대로 행복의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가운데 먼저 표현되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 기업과 상급을 보면 이 기업이라고 하는 내용에는 유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산입니다. 우리가 보통 유산은 물려주는 개념이죠. 물려준다. 바로 여호와의 기업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고 물려주는, 또 상급, 내가 너에게 줌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태의 열매는 상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물려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물려줄 것 또는 이 땅에 남길 것. 아마 유산이라는 의미로 보면 이 땅에 남길 것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일평생 살아오다가 죽음의 시점을 맞고 죽음 이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저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얼마나 남을까요? 아마도 제가 어느 시점까지 목회를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저를 기억할 분들은 아마 2, 3년은 혹시 기억해 줄까요? 물론 기억하지 않는 게 좋아요. 떠남과 동시에 기억할 이유 없습니다. 담임 목사를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이름 오래가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공헌을 한 사람들은 아마도 역사에 의해서 기록된 내용들 때문에 전파되고 전파돼서 그 이름이 오래갈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 조상들의 이름도 어디까지 갑니까? 보통 알아야 요즘 젊은 사람들 더더군다나 할아버지까지밖에 더 알겠습니까? 그 이상 알기도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개인으로 볼 때 이름 그렇게 유명세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록에 남을 사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럼 뭘 남기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시점에 남길 게 뭡니까? 나 이만한 재산 너희에게 물려준다. 재산? 아니면 내가 이런 명예? 내가 학식을 더 많이 배울 걸. 내가 이런 학위를 받지 못해서 참 후회스럽다. 죽을 때 그거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유산은 자녀입니다. 내가 죽음과 함께 이 땅에 남겨놓을 유산은 자녀예요. 그 자녀가 나의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일을 갖다가 128편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본다는 것을 여러 의미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은 원어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본다. 자식을 낳는 것도 본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자식도 보이는 거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 오늘 우리의 자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눈에 보이나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자식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의미는 여기서 대를 이어가야 됨이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128편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동일한 모습이에요. 시온,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자식을 보고 계시나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울어야 돼요.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있고, 얼마나 고통하고 있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 하나로 괜찮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충성하라는 의미 속에 5달란트 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더 남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기지 않았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더 남김으로, 남긴 게 5이에요. 그래서 10을 만들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를 남겨서 4을 만들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를 남겨서 2를 만들면 그들의 칭찬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너 2개밖에 없으니까 칭찬의 미흡 아닌 거예요. 그것은 비율적으로 보면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에 묻어뒀습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걸로 내가 알았습니다. 이건 변명이에요. 그리 될 수 없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1달란트 남겨야죠. 여러분, 평생에 한 사람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잣대에서 남기셔야 됩니다. 1달란트는 나라고 본다면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족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의 환상이 뭡니까? 하늘의 환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보면 돼요. 천하만민 온 족속 방언으로 표현되어지는, 또는 셀 수 없는 무리로 표현되어지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어요. 그런데 내 뒤에 어떤 사람이 내 등을 톡톡 건드리면서, 선생님, 내가 선생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천국에 왔습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저 사람에게 전도한 기억도 없고 내가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 뒤에 있는 사람은, 물론 줄 세우는 건 아니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람의 구원을 보지 못했는데, 그냥 나는 전도지 한 장 넘겨준 것밖에 없는데, 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 한마디밖에 한 게 없는데, 아니면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한 말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그 어떤 것 때문에 후회라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영광 보십니까? 기대가 되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별 재미없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줄 세우기 개념에서 내 뒤에 쭉 서 있는, 셀 수 없는 무수한 무리 가운데 내 뒤에 수백 수천 명이 서 있다고 전제하는데, 바로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했다고 하면 나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이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 그래서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감격함, 하늘의 환상,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나 하나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나 하나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자식의 자식을 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눈으로도 여기서 여러분의 자식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고, 여러분의 헌신을 본받고, 여러분의 충성을 본받아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재정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많이 모인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겠습니까? 결코 그런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번성을 보게 하는 것, 자식의 자식을 보는 속에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유산으로 남기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이 도마동 침례교라고 하는 이 자리에 유산으로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떠나도 되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안타깝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보게 된 분이 계세요. 전에는 떵떵거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때 그분은 그렇게 우울하거나 그렇게 침체됨으로 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건강의 문제는 늘 있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게 아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근데 그 아들이 떠나니까 이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나 똑같은 존재, 그래서 가장 힘없는 존재로 남으신 거예요. 지금도 내 자식이 여기서 집사로, 혹시 그 자식이 장로가 됐다면 아마 이분은 더 당당하리만큼 믿음 생활을 해나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들이 떠나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런 표현 하셨어요. 목사님,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만큼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분도 교회를 떠나셨지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자녀를 보는 인생으로 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짓궂은 표현이 되겠지만 대전에 거주하는 자녀들은 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입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타지에 간 자녀들까지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대전 정도에 머물고 있다면 함께여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 말씀드려지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기업, 상급으로 남는 것, 자식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을 유산으로 남기기를 바라요. 죽으며 남길 수 있는 것, 내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돈 남긴들 무엇할 거며, 명예 남긴들 무엇할 거며, 이전에 가졌던 권력 다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은 내 대를 이어서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 곧 나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 자식, 내 자식의 존재는 곧 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말씀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장사에게 들려진 화살, 장사의 등에 메어진 화살통에 화살이 몇 개가 꽂혀 있느냐가 가득 꽂혀 있느냐 한두 개 꽂혀 있느냐는 엄청난 차이예요. 쉬운 예로 이렇게 표현해 봐요. 내게 화살이 하나 있어요. 상대가 나를 공격해서 이 화살 하나를 뽑아 쏴서 상대를 제압했어요. 그것으로 전쟁이 끝나버려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또 다른 나의 대적이 있어요. 뽑았을 화살이 없어요. 어찌하겠습니까? 상대가 활을 쏘면 그것으로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패배입니다. 그러나 내가 또 뽑았을 화살이 있을 때 또 나를 대적하는 상대를 제압해 나가는 거예요. 무슨 영화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도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 같은데, 전쟁의 양상,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옛날 전쟁의 많은 부분은 뭐 다양한 전쟁의 어떤 그 흐름들이 있겠지만 군사의 수였어요. 결국은 1열, 2열, 3열, 열을 쭉 세워요. 한쪽에서 화살을 쏩니다. 그럼 이쪽은 다 맨 앞에 화살 맞아 다 쓰러져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쏴요. 한쪽이 다 쓰러져요. 서로 화살이 한 번씩 주고 가요. 그러면 최소한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이라도 남은 많은 쪽이 결국은 승리해요. 물론 이것은 좀 이상한 논리가 되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들이 막 어느 순간은 물론 서로 붙어서 싸우죠. 그러나 처음의 시작은 화살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쪽 쓰러지고 다음 쪽 쓰러지고 서로가 쓰러지고 숫자가 많으면 이겨요.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이기는 겁니다. 자식은 마치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기 젊은 세대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자녀 낳을 수 있는 정도의 나이 낳으세요. 많이 낳으세요. 낳을 수 있는 데까지 낳으세요.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KBS인지 CBS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에요. 출산율의 문제, 미국은 1.78명의 자녀를 낳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0.78명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부부를 이루고 한 명의 아이를 다 낳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정도입니다. 인구가 1억이 되면 무얼 해도 먹고 산다는 논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남북이 통일만 돼도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말 그대로 뭘 해도, 휴지를 주어도 폐지를 주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1억 명의 숫자가 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위치에 오르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자녀 많이 낳으십시오. 말씀대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내가 둘 낳고 셋 낳고 힘들어서 못 키우겠다.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지가 다 커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의 돌봄이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물론 돌보면 끊임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 크는 건 지들이 다 크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간섭해주고 조금만 도와주고 보조 역할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경제적인 문제 더 힘들어할 이유도 없습니다. 복지는 점점 좋아지게 돼 있어요.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독일 같은 예를 든다면 자녀 넷만 낳으면 부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그러한 복지의 혜택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가 될 겁니다. 지금은 2명만 있어도 다자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기를 원합니다. 화살통에 가득한 자녀들, 승리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말한다면 인생의 승리,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인생의 승리입니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 인생의 승리입니다. 하나로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못 낳아도 2 이상 낳으세요.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의학적으로 낳지 못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낳으세요. 복입니다.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모보다 더한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28편 3절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하죠. 어린 감람나무, 뭘까 들여다봤더니 원가지에서 떨어져서 새로 뿌리를 내린 묘목이라는 거예요. 어리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떨어져서 씨앗 개념도 되겠죠. 떨어져서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자,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뿌리. 그럼 살까요, 죽을까요? 뿌리를 내렸다니까요.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어린 묘목,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 감람나무, 이미 무성한 감람나무에서 또 다른 뿌리 내린 감람나무, 이게 내 자녀예요. 이 자녀된 이 어린 뿌리를 내린 이 생명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처럼 또 한 번의 번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번성과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번성하고 축복을 안겨다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뿌리를 내린 자녀예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영광보다, 나의 번성함보다, 나의 풍요함보다, 내가 누리는 축복보다 내 자녀가 누릴 영광과 번성과 축복이 훨씬 더 크고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 뿌리를 내린 묘목은 그래서 미래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별것 아닌 것 같고 허틀 것 같고, 이게 커서 뭐 될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저희 아이들 얘기 안 하겠는데, 이것은 저희 둘째가 항상 뒤쳐져서 늘 걱정했던 애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제일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왜 진들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없겠어요? 그런데 그냥 일상적으로 지내는 거 보면 아주 얘처럼 자유로운 애가 없어요. 지 할 거 다 하고요. 그러니까 제일 걱정했던 애인데 지금은 지가 할 거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자녀여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나보다 더 누릴 수 있습니다. 미래 밝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는 밝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또 아내 혹은 남편, 부모 합해서 주님 안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사진 콘테스트를 합니다. 올라오시면서 광고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포스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상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5일 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됩니다. 양심껏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핸드폰으로 찍으시는데 4x3 사이즈로 찍어주세요. 그럼 A4 용지 사이즈의 인화지에다가 다 인화를 하고, 또 가능하다면 액자까지 다 만들어서 전부 다 걸어놓고요, 여러분들이 스티커를 붙여주는 양이 많은 것에 등위를 정해서 최소한 3등까지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가족 간에 여행하는 사진도 좋고 식사하는 사진도 좋고 아니면 뭐 그냥 윷놀이 하든 뭐 하든 어쨌든 가족이라는 이미지를 담은 사진이면 됩니다. 그리고 혹 가능하다면 어떤 분은 글로써 이번 5월 달에 있어진 일들 속에 가족의 행복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의 글들을 올려주셔도 사진 수준으로 동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필요하면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그러한 설명과 함께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상을 합니다. 5월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겸한다면 그 중에 또 어떤 분은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또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 간의 행복을 꿈꾸고 이루어 나가도록 사진 콘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행복이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내일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오늘 혹은 어제 아니면 늦어도 오늘 아니면 내일 자녀들이 또 타지에 있는 자녀들도 방문할지도 몰라요. 그들과도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다른 분들의 가족들의 누군지는 몰라도 그냥 이 사람이 누구 자녀구나 라고 하는 그냥 그런 이미지만이라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의 미래가 되듯이 교회의 미래가 되는 자녀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가족으로 인해서 함께 행복함을 고백하는 복된 기회가 여러분 안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